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사님 같이 앉으셔야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말씀을 거기에 맞추어서 전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 2주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빌딩, 교회는 빌딩이 아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빌딩,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갖다 보니까 사람에 투자하지 못하고 빌딩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인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를 다인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야만 되듯이 교회도 행복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함께 공동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성장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자꾸 커지고 우리 자신은 점점 초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지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온 몸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각 지체가 각각의 기능, 그러니까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눈은 눈의 기능, 그 각각의 기능대로 또 다른 지체를 도와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 바디, 그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공동체와 또 우리 공동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바람을 이 성경 구절에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해서 온 몸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이거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어야 된다. 이 말은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우리 전체 공동체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벽, 이 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 깨어버리고 서로 다른 둘을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가르침은요, 너희가 서로 다른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힘써 하나가 되도록 너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색깔이 검정색 색깔의 손도 있고 또 좀 하얀 색깔의 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누런 색깔의 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우리 다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하는 이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만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다인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도 성장을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교회예요. 다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끔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라고 긍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개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교회를 향한 그분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한 몸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갈라지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좀 복잡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한쪽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대화,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부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본토로 오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헬라의 교육과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자기의 나이가 많은 이 과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만 자꾸 빠지고 당신들만 자꾸 혜택을 보는 겁니까? 왜 우리만 자꾸 빠져요? 라고 불평을 한 거죠. 저희도 이 다문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국어를 잘 사용하면 한국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꾸 소외가 돼, 아웃사이드로 자꾸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을 했는데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엉엉 했다고 해서 이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잘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죠. 마찬가지.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 뭔가 나눠줍니다, 도와줍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준다고 하더라 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몇 시, 어디서 잘 몰라요. 10시인가 11시인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앞에인가 저쪽 집 앞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과 장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와서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딘지 몰라서 이게 갔다가 없잖아, 또 저기 갔다가 없잖아, 늦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소외를 시키고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외를 시키면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발걸음의 보폭을 동일하게 해서 걸어갔거든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의 경륜과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경륜과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만 붙들고 막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조금 늦으면 뭐 어때요? 교회가 조금 늦게 성장하면 더 어떻습니까? 함께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조화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배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주는 걸 배려라고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배려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기능대로 어떻게 다른 지체를 도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음식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죠. 땀 뻘뻘 흘리고. 덕분에 저희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중국 음식도 몇 가지 먹었고, 중국 잡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베트남 그 수프, 진짜 맛있었어요. 한국 잡채도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욕심이 좀 생겼어요. 다음에도 좀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준비가 좀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장소는 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의 불도 하나. 그런데 음식의 종류는 중국 요리 4종류, 베트남 요리 하나, 한국 요리 하나, 그러니까 6, 7가지 종류의 음식을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몇 개 안 되는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음식부터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장소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또 음식도 늦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불도 한 4-5개가 있고 식당도 한 군데, 2군데, 3군데가 있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아멘.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이 대화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6가지인데도 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음식을 보니까 몇 가지는 빠져도 충분히 될 것 같았어요. 그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탁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조화롭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제 몸 괜찮아요? 작년도에 이 옷이 딱 맞았어요. 근데 올해 이 옷이 커요. 살이 빠졌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가고 부럽죠? 부러우실 거야. 제가 요즘 노가다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주중에 우리 저기 공동 작업장에서 막 엄청 한 30kg, 40kg 들고 막 들고 막 뛰고 막 그렇게 하니까 대단해요. 이거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면 손가락 하나인데 다른 손가락 4개는 괜찮고 또 이쪽 손가락 5개는 괜찮잖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로하고. 네. 진짜 부러뜨려봐요? 그럼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내 아파서 내 못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는 손가락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는 또 다른 손가락이랑 연결되어져 있고 또 손이랑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 몸이랑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아, 너 혼자가 아파해 라고 안 돼.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아프게 되고 결국은 교회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 것을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롭게 우리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장사는 계란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학교만 딱 마치면, 수업만 마치면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그 옆에 앉아서 계란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셈 뺄셈 다 배웠어요. 예. 계란 하나 얼마, 한 판은 그럼 얼마지? 계산되기 시작하면 오시는 분들이 야 계란 5개인데 얼마지? 물어보면 계산해가지고 돈 받고 주고. 통닭! 예. 맛있는 통닭 있잖아요. 예. 오래된 통닭과 맛있는 통닭 제일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닭 꼬끼요 하는 이 통닭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어요? 나는 죽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 털을 뽑아서 집에서 시장까지 가지고 오고, 그것도 그 초등학생 이만한 애가 리어카를 끌고 말이죠. 집에서부터 통닭을 갖다 싣고 시장까지 갖다 주고, 마치고 나면 또 그거 실어서 리어카로 몰아서 집에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에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 울산에 있는 병영시장까지 밀려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인데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병영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할 수 없어, 나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사람은 들어오려고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던 그 한 장소, 공간을 줄여서 이쪽으로 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장사를 잘했어요. 얼마 있다가 병영시장에서 가장 큰 국밥집을 차렸어요. 돼지 머리 그거 착착 썰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 머리 수육 엄청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 시장만 가면요, 광영아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진짜 배고프지 않게끔 그 가게에서 제가 먹었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를 잘 둬야 된다니까. 그때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사람을 배려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 집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쫄딱 망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발벗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 국밥집에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상대방도
그 상대방을 또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그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세워졌던 공동체인 것이죠.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인 공동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나만 배부르면 되지. 라고 해서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만큼 받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도 이 가족에 대한 아빠로서의 희생, 엄마로서의 희생이 없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없이 자꾸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만 한다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어서 참 말하기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지만 좀 성경적인 이야기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제 자신이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받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김광영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김광영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 라고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마다 저는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미워지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몇 개월 동안 그 노가다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것이 몇 달이 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짜증도 나고.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인내의 한계점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건방에도 막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잠이 들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천국을 제가 보았어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요 진짜 빛이 났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옷에도 막 광채가 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항상 웃고 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까 정말 옷에서 빛이 나는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난 세상에 천국에 집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봤어요. 성경적인 바탕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의 집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내가 따라갔어요. 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서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 기대가 굉장했거든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집으로 들어가면 좀 집안에 좀 텔레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겠다고 하는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흐름하게.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이길래 이렇게 흐름한 집이야? 물어봤어요.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래, 내 집. 너의 집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게으름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교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집에 물이 넘치더라도 교회에 물이 넘친다면 거기에 먼저 갔고 말이죠.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교회 일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갔고,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말을 했어요. 너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는 기본이야, 기본. 너는 지금까지 기본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해왔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론 내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많았어요. 내가 맡았던 부서들도 성장하고 열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고 다른 사람들이 길렀고 나는 단순히 그 열매를 따서 그냥 먹기만 먹었어요. 물론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뿌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뿌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두어 먹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기 이렇게 하고 말이죠.
교회는 그 순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사실은 뿌리는 것 없이 거두기만 거두어서 교회가 굉장히 황폐해져버린 그런 교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었으면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합니다. 이 다행교회가 지금은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역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굉장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굉장한 거예요. 거두는 것보다 뿌리는 이 사역, 우리 평생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갖추어진 사람들, 잘 갖추어진 시스템, 잘 훈련된 사람들과 함께 그걸 했지. 정말 어린아이를 붙들고 키워가면서 양육해보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 일꾼 되게끔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좀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 돕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더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